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10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 강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면서 한번 저위 있는 문 앞 뒤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한 다음에 이제 9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9장과 1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해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했던, 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그 선교, 해외 선교의 열정적인 삶을 다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자기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9장과 1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냐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그 민족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근심과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빛을 졌는데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부담이 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뭔가 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3년 9월에 보면 그 신학 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감리교 선교사였던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최초로 기독교 월간지 잡지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신학 월보라는 책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었냐면
이 책이 발간되면서 수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출간이 아주 길게 되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 구한말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1903년 9월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서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의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거니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이게 좀 이제 옛 어체로 되어 있지만 다 이해가 되시죠? 평안하고 다소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바다의 물과 같은 넓은 그 물을 찾건만은 지금 이 시대는 물이 마르고 도탄, 흙탕물이 되는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찌하여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이 글을 한 사람이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당시의 조선 구한말의 상황을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이라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새로운 물줄기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우리의 신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함이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새 생명의 물줄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은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자유민주국가로의 변혁, 혁명을 꿈꿨던, 그러다가 붙잡혀 한성 감옥에 갇혔던 이승만이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혁명을 해야 된다는 그 꿈을 꾸면서 쓴 글입니다. 새로운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그는 감옥에 가기 전에 정치적인 혁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죠. 심한 옥고를 치르고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선교사가 안으로 들여보내줬던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 내가 어떤 정치적 혁명으로 가지고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교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기록한 이 논고인 것이죠. 이를 위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교화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독교로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무릇 나라의 형법을 두는 것은 사람의 드러난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어두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악행과 마음속에 있는 허물은 인간 세상의 형옥관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성신으로서 다스리는 법관을 삼고 지극히 어질고 지혜가 많은 교화로서 어둠을 비추는 법감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분명히 통찰력 있게 시대적인 관점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법관이나 법이나 제도나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겉으로의 모습만 바꿀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악행이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바꾸는 것은 성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제국, 이 구한말에 이 대한제국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교육에 매진하게 되죠. 하와이로 독립운동하러 갔을 때도
그 조선의 여자아이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 여자아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신지식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독립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승만이나 이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겠고 이 조선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24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병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시대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야말로 구한말의 상황과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어가는 도탄의 시대에 빠져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물론 안락함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정말 진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참 생명인지를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도 원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약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만이 그들에게 진짜 예수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서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둠에 있는 정말 도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정말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바울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병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병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을 살리고 본업에 충실한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의료계가 백성을 살린 일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정말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울처럼 또 이승만처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러한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정말 이 도탄에 빠져있는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남과 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러하였고 이승만이 그러하였고 이 민족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아버지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아버지와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계의 아버지와 현실, 백성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에 아버지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저희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며 이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헌신할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병원의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일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심전력 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의 진정한 본업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도 돌보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아버지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병원이 이 시대에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